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모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게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모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또 상황도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실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새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에게 만물과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의 길에 빠짐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시며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셨지만 다시 죄악의 길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기억하고 온 성도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드리는 곳 어디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며 주은제 희개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주신 자연의 인간의 욕심대로 개발하고 파괴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온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날로 갈수록 많아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코로나는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일을 끝맺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님밖에 없음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이 차질 없이 공급하여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온 성도들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젊은이들이 축제인 올림픽이 이웃나라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젊은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며 즐기는 축제의 올림픽이 되어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무관중으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올림픽에 참여한 많은 선수들과 선수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게 참석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림픽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운 나라를 도우며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는 대선을 준비하며 각 정당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해 들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집값 폭등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준비된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예일재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힘써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차고 넘쳐 죽어가는 지역사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는 다 끝나고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에 예일의 가족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권사님들 더욱더 건강이 상하지 않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마음만은 항상 이 제단에 함께하는 우리 예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하나가는 마음을 데리고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가을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가을이 속히 와서 또 시원한 날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와 또 모든 사회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 수가 내려가지가 않네요.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연일 1,000명대를 넘고 1,500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 방역 수칙을 또 8월 8일까지 연기해서 그렇게 지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요.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답답하다라는 말을 아세요? 답답하다. 저 사람 참 답답하다. 아니면은 어떤 일을 통해서 참 답답하다. 일이 속 시원히 풀리거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바심이 나거나 안타까운 상태가 답답하다라는 거래요.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정치인들을 보면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이쪽에서 이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이 얘기. 그래서 둘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돼서 그걸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얘기를 해서 이쪽 설득력이 있는 얘기면 공감도 해주고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래야 뭐 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 이겁니다. 이겁니다. 계속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론자들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생활하시다가 답답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답은 답을 2개나 가지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꽉 답답해져 가지고 정말 그날은 참 힘든 날이 됩니다. 답답한 사람을 만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돼야 되는데 설득 아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꽉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서로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이건 또 싸움도 안 됩니다. 싸우다가 됐어 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평행선을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답답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사람들이 다투고 갈라지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정도 되면은 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엄청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들이 이제 다투는 교회들이 이걸 보고 막 위로를 받아요. 아이고 뭐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데 우리도 좀 싸울 수 있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위로 받으라고 나온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면요, 은혜가 안 돼요. 일단은 은혜가 안 되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가 장로님과 목사님이 다퉈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아니, 한 동네 살잖아요. 양평이면 좁잖아요. 양평이면 한 2만 명도 안 되는데, 양평 읍내래봤자. 그리고 갈라진 교회도 우리가 아는 형들도 있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고, 길거리에서 다 만나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싸우고 나간 사람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또 아는 척 할래도 그 앙금이 남아 있는 거죠. 교회 나간 사람들, 교회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싸우는 일은 참 안 될 일입니다. 만약에 싸울 일이 있으면 물을 한 컵 딱 드셔야 돼요. 물을 한 컵 드시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 해서 성경이 교회가 싸우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싸웠냐 생각해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 갖고 싸운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왜? 사울이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는데 누가 중재를 서냐?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를 서가지고 바울과 베드로와 이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과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교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제자들에게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역지를 소개시켜 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3년 동안 머물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바울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비록 회심했지만,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괜히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가자 바나바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사울인 바울을 찾아서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 되면 바나바는 사울의 무슨 생명의 은인 같은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이 좀 안 맞아도 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하면서 그래, 그러면 바나바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엄청 싸워요. 얼마나 싸웠는지 39절 말씀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싸움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두 글자로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싸우셔서 그게 뭔지 모르시겠는데 이 말만 나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막 얘기하다가 당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기 잘 하다가 이렇게 아저씨가 잘못했잖아요. 진짜 지금 여러분 자네가 잘못했잖아, 이러다가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러면 이제는 잘못한 것 뭐고 다 떠나서 당신?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당신 그러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시컷 싸우다 보면 마지막에 왜 싸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당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당신. 그죠? 여러분, 그 당신이란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시다가 당신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이 당신이란 말. 바울이 바나바에게 당신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심히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 지금 이 싸운 시간이 언제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1차 선교 여행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지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전도 여행의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키프로스에 가서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가 전도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바엘루 마술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술사가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을 만나려고 하는 걸 방해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막 역사해가지고 그 마술사 눈이 가려지는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 선교의 확정도 받고 이제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 여행을 가자 안 가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갑시다. 오케이, 다 좋아요. 전도하러 가자고 한 마음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우리 2차 선교 여행 가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싸워요 지금? 마가를 데리고 갈까? 바나바는 지금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 바울은요? 아니야, 걔 데리고 가면 안 돼. 왜 안 된대요?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데서는 사촌이라고도 하는데 대충 친척이죠, 친척.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3절 보시면 이 사람이 전도여행을 잘 하다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지금 요한이 마가거든요. 이 요한이 마가인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는 이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야 되는데 버가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선교 여행을 함께 하다가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선교 여행을 지금 함께 떠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간다? 물론 되게 아파서 갔다 그러면 바울이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왜 갔는지 모르지만 마가가 간 행동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보기에.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야, 이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잖아. 사명감이 없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겠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자. 그러면서 바나바가 얘기하죠. 아무래도 바나바는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은 일 중심이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관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바나바는 좋게 이렇게 가려고 하고, 바울은 이 사역 중심,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되려면 마음이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을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은 반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주 일이에요?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가냐 마냐, 어디로 가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일이 중요해요? 아니면 누구와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일이 중요하세요? 이게 되게 애매하죠?
일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선교를 하는 게 중요해요. 사울은 선교하는 게 중요해요. 선교를 같이 못 갔던 그 자기가 떠났던 마가는 아니야.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어. 바나바는 누구요? 물론 선교 중요하지. 하지만 이 사람도 같이 가야지. 같이 가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일과 사람 이게 딱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일이 되는 게 먼저예요. 어떻게 보면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 관계는 사실은 일이 되려면 일이 딱 되는 게 중요하지 그 과정에서 사람이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또 여러분 가운데 사람 중심인 사람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이 부분을 챙겨주시면 우리가 같이 가는데 더 도움이 돼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거예요. 저같이 일 중심의 리더가 일을 위해서 딱 끌고 가다 보면 상처받거나 또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같이 좀 같은 속도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 부분을 누가 챙겨주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챙겨줄 때 이 공동체가 좋은 역할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것은요, 어떤 일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생각이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웠을까? 왜 이렇게 심히 다퉜을까? 혹시 바나바가 사울한테 이 말 하지 않았을까? 야, 너도 옛날에 예수 핍박했는데 내가 데리고 왔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팍 찌르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싸울 때 현재의 일만 갖고 싸워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감정을 끌어다 들이면 이건 싸움이 아주 전쟁이 되는 거죠. 바나바가 이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나바가 정말 이 사울한테 마가를 못마땅해 하는 사울한테 이 말을 했었을까 안 했었을까, 했으면 진짜 이렇게 심각하게 싸울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쭉 보니까 41절 말씀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견고하게 했다네요. 예. 이렇게 다투고 선교팀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일단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었는데 1차 선교여행 때는 이 2차 선교여행 다투면서 팀이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어떤 팀 나눴냐요? 첫 번째는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됐고요.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됐어요. 선교팀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들 싸워서 나눠져가지고 교회 두 개 되면 좋겠네. 좋아요, 여러분? 개수가 두 개가 됐다고 좋은가요? 교회가? 그 교회가 싸우는 동안 소문나는 그런 사람들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가요? 교회가 싸우는 동안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은 어떤가요? 교회가 싸우는 동안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건 어떤가요?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선교팀이 두 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싸워서 선교팀 두 개 만들어서 훌륭한 선교를 하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들의 다툼과 나눠짐을 통해서 선교팀이 두 개로 활동해서 선교가 왕성하게 만들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다툰 사람들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도대체 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얘기를 굳이 여기다 실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설 정도로 이렇게 왜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저는 오늘 이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36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시면서 거기 그 말씀과 1차 선교 여행 때의 그 말씀과 다른 점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얘기한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누가 나누게 해요? 안디옥 교회의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보내셔요. 파송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1차 선교 여행 내내 누가 함께 계시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1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성경에는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라는 성령께서가 계속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제 성경만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도 성령께서라는 말 안 나오죠.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누가 얘기해요? 누가 가자고 얘기해요? 바울이 가자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거기 가서 그들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37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한다. 근데 여기 성령께서 데리고 가라 그래요?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안 나오죠.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빡 터지게 싸우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성경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친한 사람이고 1차 선교 여행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역한 사람들인데 왜 굳이 여기 싸우냐? 저는 이 말씀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전해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 성령께서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대립될 때는 다툼과 분리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보였습니다. 비록 중요한 것은 선교죠. 선교하려는 뜻은 같았지만 그것은 선교하는 뜻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과 선교와 모든 사역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하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이 어떻게 잘 정착됐는지 가자. 바나바도 좋다 가자. 근데 성령께 안 물어보죠.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 여쭤보나요? 성령님, 지금 마가라고 하는 요한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 전에 하나님,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저는 데려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봤나요? 아무도 안 여쭤봐요. 그냥 결정하고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니까 싸워요. 그리고 나눠져서 이 팀 저 팀, 1팀 2팀으로 나눠서 가요. 물론 결국은 좋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움직였을 때 나타냈었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케 하셔서 선교하자고 하셨다는 말씀도 없고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신 부분도 없고 성령께서 싸우라고 한 건 더더욱 아니고 성령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편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과 권사님이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하고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기는 편, 내 편입니까? 하나님은 싸우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탄하고 계실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어쩌자고 저러고 있냐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당회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민감한 이 당회를 하는데 민감한 교회의 의견을 나눌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오늘 당회 그만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럼 또 그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똑같이 그만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이 싸우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목사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의견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면 그때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교회 일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역은, 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선교 계획,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는 회의는 다툼과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분열로 교회가 생긴다고 교회가 계속 분열하여 교회들을 세울걸요? 싸우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과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명히 상처를 남기게 되고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돼. 성령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직접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해도 어려움이 오는데 성령의 명령을 잘 듣고 다툼과 분열 없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삶에서 나오는 다툼과 분쟁 속에서도 반드시 적용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여쭤봐야 되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도 다툽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사역들이 성령의 명령을 잘 듣고 다툼과 분열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이 없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민감함을 더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툼이 없게 하시고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 성령께서 경고하셔서 빨리 그것을 캐치하여 공동체가 아름다움과 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을 통하여 얻은 물질을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과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방콕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예, 여러분도 늘 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방역수칙 4단계로 인해서 8월 1일, 8월 8일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상황 봐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으면 그렇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함께 드리시면 되겠고요. 새벽 기도회는 꼭 5시간이시더라도 또 그날 들으셔서 함께 말씀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영상 촬영을 위해 또 최소한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겠고요. 7월 전도 오늘인데 코로나 방역 수칙 관계로 연기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하실 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운 여름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과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하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과 코로나의 방역 4단계로 고생하고 또 함께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